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20절 말씀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벙어리 되게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의 큰 고민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성전세 문제로 사람들이 왜 너희 선생은 종교세 성전세를 성인이 되면 1년에 반세겔을 내게 되어 있는데 내지 않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내신다 그렇게 큰 소리는 쳤지만 자기도 못 내고 예수님도 못 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민을 아시고 나라의 임금의 아들이 나라에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낼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마태복음 17장 27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 낚아 올린 고기에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고기 입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기가 한 세겔, 동전 하나를 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입을 열면 동전은 밖으로 나갑니다. 동전 하나를 입에 물고 있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 동전은 주님과 베드로, 특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벙어리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주일 수도 있고 어떻게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800대 1의 분향제사장으로 제비 뽑힌 자가 어떻게 저렇게 그냥 말도 못하고 나오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떠벌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을 다물고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덩어리 되게 하셨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성전에 들어갔던 자 안에서 이 사가랴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죠. 그것은 오늘 여기 17절, 18절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예비됨을 주의 사자가 오늘 오시는 길에 첩경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사역인데요. 이 사역이 보통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엄청난 일이지요. 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는데 그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이 큰 사명을 너 아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8절 이게 참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기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악이는 무슨 악이요? 이름을 뭐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입술로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벙어리 되는 것이 차라리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입을 열어놓으면 뭐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입술로 범죄합니다. 벙어리 되는 것이 차라리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욥기 1장 21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욥이 그 아내는 입술로 많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우리 가정이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그때에 욥이 그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가 달라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이사야 55장 8절 9절 양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그런데 이게 사가랴만 아니라 오래전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아멘이 되어야 되는데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행하라. 무흠, 탐밈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 때에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흠없는 제물처럼 그렇게 살아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입술로 범죄합니다. 내년 이맘때쯤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7절에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입술로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12지파를 통하여 나중에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뒀다가,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큰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너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이고 네 아내 이름 바꿔라 사라다,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이 못 믿고 입술로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벙어리 되면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이번에는 사라가 입술로 범죄합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천사 두 사람을 대동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상수리 나무 밑에 와 계실 때 아브라함이 쫓아나가요. 그래서 집으로 영접하고 음식으로 잔뜩 대접은 하는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접하지 못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은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에 장막 저 너머에서 사라가 속으로 비웃습니다. 내 주인의 나이가 얼마고 내가 생리도 끊어졌는데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하고 입술로 범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비웃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내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희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박힌 못으로 말씀을 심어주시고, 입술로 범죄하는 사라에게도 박힌 못으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오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의 경우나 다 아멘이 별로 없습니다. 입술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벙어리 되는 게 차라리 은혜입니다. 은혜. 더 이상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경우도 입술로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야 되겠다 했을 때에 출애굽기 4장 13절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하셔. 말 좀 이렇게 어눌해도 괜찮다. 할 말을 내가 너에게 아론을 대신해서 할 말을 너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도 아이고 모세가 뭐 그냥 자꾸 입술로 범죄. 여러분 핑계가 많은 것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습니다. 입술로 범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불순종만 아니고 핑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중에 길에서 죽입니다. 죽이려고 그냥 막 그럴 때 그의 아내 시프라가 그 아들의 할례를 해서 그걸 남편에게 던졌을 때 남편이 도로 숨이 컥컥 하고 막 넘어가는데 도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 입술의 범죄 뭐 못하겠습니다. 또 뭐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형편이 그러면 못할 수도 있지만 핑계를 대면서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것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벙어리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하나는 범죄할 뿐만 아니라 너무 떠들고 다니는, 너무 자랑하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천국 갔다 온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을 일체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자랑하고 떠벌릴까 봐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벙어리 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너무 그냥, 저도 예전에 참 부흥회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녀가지고 기적 같은 거, 뭐 이런 능력 같은 거, 체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쪽 교회에서 가서 부흥회를 하면은 뭐 역사가 일어나면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교회에서 일어난 걸 또 세 번째 교회 가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번째 교회쯤 가서 부흥회 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그 했던 교회의 은혜가 다 말라버리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팔아먹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간증이 이게 별로 좋지 않구나. 우리 김준원 목사님 그러잖아요. 뭐 순위 원망가, 무슨 원망가, 영이 원망가, 그냥 자기가 한양대학 병원에 그냥 얻고 시체 뭐 얻고 그냥 갔던 얘기 뭐 하도 많이 하니까 나중에 성도들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 아주머니가 도로 살아나겠습니다.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 오히려 뭐 줄줄줄 엮을 정도로 그냥 너무 하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벙어리 되게 했는가? 그래서 침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침묵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입술을 다스리는 것이고, 입술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벙어리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두 가지. 하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입 다물고 있게. 근데 외부에서는 이제 모르죠. 기도하러 들어갔던 분향 제사장이 분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백성들도 그 시간에 성전의 마당에서 함께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오해가 있습니다. 침묵을 할 때에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의 주인 되시고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안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처럼 주님이 지금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듯이 물고 계세요. 물고 계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세례 요한 출생하고,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최고의 아들이라고 한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처럼 되게 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사가랴를 물고 있는 귀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이 마태복음 17장 27절 물고기의 입에 물린 동전처럼 오늘 본문에 성전 안에 있는 사가랴처럼 하나님이 사가랴를 벙어리 되게 하신 것처럼 이 그림들이 마음에 쫙 이렇게 그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남는 거 그림이 남습니다. 그때 그 장면, 성경의 이 장면, 이게 이제 마음에 남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내 앞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분별하게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7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워낙 입술로 범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핑계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화도 내고 입으로 다 그냥 죄 다 짓습니다. 입으로 다 죄 짓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원래는 말이라는 것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아담이 다 이름 붙일 정도로 말의 권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담이 대신함으로 말의 권세가, 신적 언어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고, 마태복음 16장 거기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다. 그게 신적 언어의 권세를 입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됐냐? 입으로 다 죄 짓잖아요. 거짓말하고, 핑계하고. 선악과 눈으로 먹지 않았지요? 입으로 먹었습니다. 입으로 먹은 입이 그 다음에는 핑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와가 따먹게 했다고. 그러면서 입술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 1절에 보면은 온 땅의 구음과 말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걸 보니까 아주 우리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언어를 혼란시켜서 그때부터 바벨이라는 말이 흩어버리다 이렇게 돼요. 이게 언제 이제 회복되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심으로 방언을 통해서 입이 다시 정결하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방언 받고 난 다음에 입술에 하나님의 불이 지져지는 거죠. 불의 혀 같은 것이 입에 내려가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혀가 이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혀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에 신적 언어의 권세가 드러납니다.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입에 물고 있게끔, 사가랴가 세례 요한 임한 때쯤이면 내년에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귀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입에 물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벙어리 이렇게.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입을 못 여나? 본인만 갖는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본인만 갖는 침묵의 축복이죠.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오해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이 없나? 대꾸가 없나? 그분은 마음 깊은 곳에 지금 뭔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너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너희가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으로 봉사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을 할 때도 입술로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에 10장에 보면은 마리아하고 마르다 예수님 집에 왔을 때 마르다 보세요. 입술로 범죄하잖아요. 주여 내 동생을 그렇게 끼고 있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바쁜데 앞치마에 물 붙이고 치마에 물 붙이고 이렇게 지금 바쁜데 나와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좀 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많은 일을 한다고 마음이 분주하며 하는데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냥 일하면서 입술로 불평하고 그렇게 죄 짓는 것보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발치에 앉아서 듣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봉사하면서 일하면서 막 투덜거릴 때도 있고, 이게 내 속에서 막 마르다처럼 튀어나올 때 있어요. 그때의 그림이 얼른 장면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마리아의 자리로 장면이 전환되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소곳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벙어리 된 이유, 벙어리 되게 하심도 은혜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을 품고 있는 귀한 축복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신 천국 열쇠를 입에 물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 은혜로다 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불평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원망이 감사가 되는 입술로 늘 바뀌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떠벌리지 않고 잘 품고 하나님의 은혜 깊은 곳으로 침잠해 갈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침에 귀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복날이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